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건강도 외모도 젊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미용 등에 관심이 많지요.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먼지가 묻어서 뭐해 그냥 엉망이어도 그냥 그대로 대충 씻고 자다 일어나 또 하면 또 일하고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이답지 않게 지긋해 보이시는지요? 그런데 사람의 나이는 단지 외모나 신체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요. 나이가 좀 많아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음이 청춘인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답지 않게 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새롭고 활기가 넘치죠.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기록자가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진리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성령의 음성이 밝히 들리지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도 응답받고 늘 청춘처럼 활기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 곧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기질적인 틀, 성장하면서 만든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미세한 비진리를 버리지 못해서 순간순간 스치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요.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육 간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항상 영의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어떤 연단이 오면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지요.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 또 여러 이제 결례들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겉마음만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깊은 마음까지 할례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지요.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은 설령 어떤 연단이 온다고 해도 마음의 기쁨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쁨, 은혜, 믿음이 금방 떠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떠날 리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되지만 아무리 반석에 섰다 해도 내가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또 세상에 빠지게 되면 자연히 믿음도 식어지고 은혜도 충만함도 식어집니다. 금방 식어지는 건 아니지만 차차 식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영으로 들어간 거하고는 달라요. 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식어진다든가 은혜가 성령 충만에 이른다든가 이런 일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영이라는 거는 변개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간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참 변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요. 자, 그러나 중심 속에서 나오는 온전한 충만함,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충만함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지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여러 발달 단계를 가집니다. 각 단계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육체의 결렬한 이 중 어떤 분야가 결핍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결핍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결렬은 이제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수십 시간 설명해도 다는 못해요. 몇몇 가지 이제 예만 드리죠. 또 한 예를 들어 어린 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이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집중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집중해 선생님 말씀 듣고 명심하고 이런 학생들 신앙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니까요. 그러나 육체의 결렬을 가져오면 공부 시간에도 집중해 듣지도 않고 명심하지도 않고 맨 잡념만 떠오르고 또 장난기가 하고 좀 자세도 항상 흐트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집중하지는 못해요. 잠시 우리 어떤 1시간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비틀고 뭐하고 너무 심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예배 시간도 핸드폰 꺼내서 문자 보내고 이렇잖아요. 그건 너무 이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키로 그냥 두른 것도 나가버리고 명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졸업해도 양식되는 게 영에 양식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걷는 것도 걷는 분명히 교양이 있습니다. 따북따북 뛰어서 걷는데 스리빠 그냥 칙칙 밀고 해가지고 소리가 그냥 요란하는 이런 것도 다 육체 결여이죠. 자라면서 교양이나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또 문 여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닫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문도 발로 툭 차서 열어버리고 닫을 때도 참 뒷발로 뒤꿈치로 탁 하고 차서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들 발로 그냥 문을 열고 닫고 참 문에 결례를 많이 하죠. 아무리 생명이 없다 해도 그건 육체 결례가 심한 경우 있죠. 또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또 닫으라고 문 있는 건데 열어놓고 그냥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다 이제 어려서부터 그리 습관을 잘못 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례들 뭐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물을 하나 먹어도 저 물사람 앞에서 물을 마시려면 다 이제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게. 그래서 손에도 받치고 들어서 이렇게 놔야 될 텐데. 육체의 결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더군다나 옷사람 앞에 그런다면 이건 너무 있을 수 없고 무례한 행동들이죠.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성장해버린 거죠. 그러니 그 본인들도 괴로운 거예요. 이거 하나둘도 아니고 뜯어 고치기가 그나 마음에 작심만 하면 왜 못 고치겠습니까? 금방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부모님께 뭐 교양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모든 거 하나, 뭐 걷는 거,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뭐 스푼 먹고 놓는 거, 그릇 어떻게 반찬 놓는 거, 뭐 그런 까지 전부 배웠어요. 어려서 배우면서 성장했어요. 또 인사법, 문을 뭐 문지방 뭐 하는 것도 밟으면 안 돼. 여하튼 다 인사법도 부모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부모님이 편히 앉아라 할 때 이제 편히 앉게 되고 뭐 인사도 반드시 서울에서 고향 간다면 문 밖에서 인사하고 부모님이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이제 배워서 참 감사하지요. 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 그래요. 뭐 물건도 반드시 지분 자리에 갖다 놔라. 원래 위치에다 놓아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안 그래요. 여기다가 이거 여기 놨던 거 쓰고 딴 데 가서 하면 그 자리에 놓고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찾게 되죠. 여러분 보면 핸드폰 가지고도 참 재밌는 분들 많아요. 핸드폰 금방 부엌에서 쓰고 나왔는데 그거 거기다 놔뒀어요. 방에 와서 찾는 거예요. 내 핸드폰 어디다 놓지? 그걸 찾고 다니는 분도 있는 거고. 항상 제자리에다 놓고 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경우이죠. 그래도 뭐 부엌은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부엌도 아닌 더 어려운 곳에다 놔뒀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찾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이제 매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성장 과정에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잘 교육을 시켜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제가 80년대에요. 갑자기 만지던 것마다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80년대, 그때 한 6, 7년 됐을까요? 뭐 설교할 때도 마이크도 못 잡겠고 잡으면은 그냥 픽 하고 이제 불이 퍼쩍 띄고 뭐 만지도 차문을 열면 그냥 불이 퍼쩍하고 누구 악수에도 불이 퍼쩍 불이 나고 누구 옷을 만져도 그러고 세수를 올리기도 물에 손을 넣으면 그냥 퍼쩍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통하는 게. 제가 그럴 때 아마 기도원장님도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도원장님도 마이크만 잡으면 마이크에 전기가 통하니까 한참 아마 애를 먹을 때가 있었죠. 저는 너무 심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물리쳐도 안 되고 어디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고 차문 열고 들어가도 앉는 것도 걱정이고 앉아도 그냥 불이 퍼쩍퍼쩍 나니까 만지는 것보다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걸었어요. 6개월이 그러고 났는데 탁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다는 영감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영감이 착 오는 거예요. 아, 모든 거는 생각하면서 범사에 조심하라는 거 뜻이구나. 즉 문을 열어도 조용히 가서 열고 조용히 닫고, 세수를 해도 그만 푹푹이 아니고 조용히 손을 넣어서 세수를 하고, 뭐 만지는 것도 조용히. 우리 주님 뭐 어디 다니셔서 소리도 안 들렸잖아요. 발소리도 안 들려. 이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로 없어져 버려요. 이제 전기 통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한 6개월 돼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2개월 돼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습관이 안 돼가지고 또 옛날 버릇이 나올 수 있어요. 한 6개월을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버릇이 안 나와요. 세월이 참 오래 흘렀어도. 그래서 완전히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전에 이수지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이게 단여철에 인도하면서 가르치던데 그때 보니까 잘해요. 얼마 동안은 잘하더라고요. 또 얼마 지나니까 지금은 또 엉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기도하다가 눈 뜨고 이렇게 하고 또 옆에 쳐다보고 이렇게 떴다가 화면에 자기 나오니까 얼른 감고 또 하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요 앞쪽만 좀 잘해요. 앞쪽은 늘 카메라가 도니까 앞쪽은 잘하고 저 중간 뒤로는 참 볼만해요. 기도하는 거 하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배우고 바로 해야 되는데 기도도 그러고 잘못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르칠 때만 그때만 반짝하고 잘하는 것 같고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기도도 말씀드려요. 믿음과 사랑 가지고 중심을 다해야 힘쓰고 애써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본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이런 데는 의자니까 무릎 못 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고, 방언을 해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고. 잘못 배워놓으면 그냥 방언도 엉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듣기 싫은 방언, 싸우는 것 같아. 혈기 내고 막 그냥 앙당앙당 하는 것 같아. 방언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질서 있게 잘하는 거지, 외부에서 방언하는 거 보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혈기 내고. 기도를 해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언을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참 목소리도 곱게 좀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요구하는 것 같지. 할렐루야 아버지는 MSA. 노래하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듣기 좋으시겠어요. 이게 뭐든지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기도도, 방언도, 성경 읽는 것도, 예배 태도도 그리 못함으로 다 결려가 온 거예요. 식사법도, 식사하는 것도, 식사 상 놓는 것도. 상 놓는 거는 제대로 뭐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찌개는 정중앙에, 왜 여러 사람이 먹는 거니까 정중앙에 놓고, 국물 떨어질 이거는 자기 앞에 놓는 거예요. 혼자 먹는다면 저기면 국물 떨어지니까 중간에, 그래서 또 먹고, 밥그릇 왼쪽에 국그릇, 수저적은 가운데,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배우고 성장하면 이제 엉망이 되죠. 이런 가풍이 있고 이런 예측도 있고 배운 가정이 가서 그러 한다면은 아유 저 너무 못 배웠구나 하게 되는 거죠. 듣기 싫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해도 안 되죠. 또 성격 형성도 마찬가지겠고요. 조용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배우고 보고 대화하면서 자랐다면 또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건데 맨 부모 싸우고 혈기 내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한 데서 나오면은 그 자녀도 또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광고 보면요, TV 광고 보면 정말 저는 입력된 거 없어요. 뭐 하나도 제대로 뭐 없어요. 뉴스 틀 때 뭐 이렇게 자극할 때 가끔 밥 먹을 때 보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광고를 줄줄줄 외워요. 줄줄줄. 그러면 언제 광고 외우려고 외웠습니까? 들고 늘 듣다 보니까 저절로 입력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줄줄 나와요. 입에서. 다음 뭐 나와요. 잘. 그래서 연속극도 그렇고 죄 짓게 하는,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은 보면은 나도 몰래 입력이 돼서 따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폭력물을 보면 나도 폭력물 배우고 나도 따라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욕하면 욕 따라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목의 청용, 봐서는 안 될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안 되니까.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그런 거 끊어버리지 않고는 영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다 하나하나 끊어버렸을 때 영으로 들어가고, 또 영으로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고요. 예, 그래서 뭐나 이게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또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하는 대화도 그래요. 누가 말하면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답을 해요. 근데 저하고 대화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대화하면 중간에 끊어요. 아우 당 회장님 그게 아닌데요. 당 회장님 이건 이건데요. 예요. 끝까지 들으면 그게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딱 잘라서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판단부터. 당 회장님 그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끝까지 들으시라고. 들으면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벌써 아는 채요. 판단 탁 해가지고 당 회장님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신뢰를 해요. 설령 안다고도 해도 자르지 말아요. 끝까지 듣고 말을 해야지. 더군다나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윗사람 말을 자르고 중간에 꺾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잘못, 교육과정에 잘못 배워 이렇게 나온 거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나와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중간에 자르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자른 거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자르봐요. 대부분 안 맞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다 영으로 들어가는데 좋고, 하나님 보시기 좋고,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쫙 하시는데
아버지 그건 아닌데요? 해봐요. 그 말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럴 수 없죠. 그건 너무 무리한 거죠. 모세 선지자가 백성을 놓고 지금 한참 연설하고 죄버려라 또 뭐 이거 가지고 뭐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된다 다 이거 하는데 모세 선지자님 저번에도 설교하셨는데 또 오세요. 몇 번째인데요 모세 선지자님. 그런다고 말이 돼요? 끝까지 경청해야죠.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끝까지 경청하든 여러분도 이제 질서상 웃분들이 가정에서도 유괴 아버지가 말씀하면 자녀들은 끝까지 경청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어머니 말씀도 그러겠고. 어머니 그건 틀렸어요. 벌써 이렇게 앞질러 버리면 참 무례한 거죠. 보통 무례한 거예요. 어머니는 좀 나을지 몰라도. 예, 이런 비유를 들자면 뭐 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육체의 결례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비유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여러분이 찾아서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결국은 몇 달이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몇 달이면. 버려나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됩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거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아내씨. 남편 앞에 현모양처 되는 거 뭐 어려워요? 현모양처가 돼봐요. 그럼 남편 사랑 듬뿍 받지. 전에 미웠던 감정이 사라지고 아이고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어? 정말 사랑스럽다. 만몇개 가더니 저렇게 변했네. 다른 데는 절대 가지 말고 만몇개만 가라고 했지. 그렇게 참 현모양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와가지고 은혜 받고 당회장님 막 좋고 막 해가지고 사진 구해가지고 남편은 믿지도 않는데 갖다가 그냥 드륵 내 사진 붙여놓고 그러니 그 참 핍박 안 받아요? 저번에 어떤 분들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최근에 아내가 은혜 받고 그냥 내 사진을 갖다가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해가 안 돼. 이제 아직 등록도 안 했으니까 그 당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 하는 일에. 알지도 못한 생판 딴 남자의 사진을 갖다 막 붙이니까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남편 사진은 안 해놓고. 그런데 남편 참 마음이 선하신가 봐요. 선하신가 봐요. 그거 가지고 핍박한 게 아니에요. 핍박한 거 아니고 뭐라 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도 전도받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해가 된 거예요. 아내가 저래서 당회장님 사진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붙이고 봤구나 하는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참 선했죠. 안 그러다면 그냥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당장 사진 치우라고 할 것이고 찢어버릴 것이면 아내 핍박할 텐데 아내씨 여러분 이건 현모양처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당장님 사진 좋아도 남편 눈치 볼 줄 알아야 되고 남편 전도해서 믿음이 들어가서 남편도 은혜를 받아야 사진 걸어도 또 상의해가지고 우리 당장님 사진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빛이 나고 참 아무래도 하나님 더 지켜줘 좋을 텐데 우리도 걸어놓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받고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우리 남편도 이제 은혜 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다 걸어놓고 화장실을 걸어놓고 부엌에 걸어놓고 여기저기 해봐요. 남편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 현모양처 자기가 없어요. 그런 거 하나까지라도 고치면은 가정 복음화도 얼마나 쉽겠고 남편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존경해 줄 줄 알아요. 이런 소리 가면 우리 남편들 저 싫어 안 할 거예요. 예, 이 결핍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이나 교육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합니다. 또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일꾼들의 경우 윗사람의 지시사항을 귀담아 듣지 못하거나 명심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대화 같이 있는데 들었는데 나중에 몰라요. 아까 무슨 말씀했죠? 나 기억 못하겠네. 이런 식이 돼요. 경청하지 않고 또 딴 생각하고 잡념 속에 경청해가지고. 저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면요 답답한 분들 많죠. 저는 경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을 너무 잘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그래서 제가 말하죠. 좀 크게 해주세요. 그만 처음에 한두 마디는 커져요. 그다음 돌아가 버려요. 저거는 안 들리네요. 좀 들리게 해주세요. 해요, 2번. 그래도 또 적어요. 그러면 좀 가까이 와주세요. 이제 자리에 좀 가까이 와주세요. 저도 2번, 3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들어요, 듣는데 어느 경우는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어느 경우는 절반만 알아들 때 있고, 어느 경우는 3분의 2만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해주세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못 들었는데요. 늘 할 수도 없잖아요. 시간은 짧은데. 2번, 3번 권면해 드리고 안 되면은 그냥 끝까지 듣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 듣지만 다 못 듣는 거예요. 제 기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 앞에 오면 그 당당한 목소리 왜 이렇게 주로 적어져요? 장로님이든 누구든 목소리가 너무 적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듣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단에 섰을 때 문제입니다. 다 못 들었으니까 대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간증 은혜롭게 하는 거니까 대충 나가지. 그래서 정확하게 못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 들었더라면 정확하게 할 텐데 절반 알아들었다든가 아니면 3분의 2만 알아듣다든가 그러면 3분의 1 못 알아들은 거에서 좀 정확하게 간증이 안 나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간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증하신 분하고 당회장님 내가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좀 단어가 틀리다 하신다면 이해를 해주세요. 틀린 게 아니고 그런 경우 그냥 제가 은혜롭게 부처하는 거니까. 그런다고 간증 자체를 틀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법은 없으니까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예를 들어 제가 단에서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적인 방법론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간혹 어떤 일꾼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지 못합니다.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마음은 아닌데도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도 처음부터까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결국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장기에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교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제가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쉽게 설명해요. 그러지만 이해 못하는 말, 왜? 영적인 것들이라 육적인 것이야 이해 다 하죠. 육적인 거는. 근데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해하나?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해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아직 육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제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초신자들은 제 말이 어려워요. 이거야 육적인 거니까 쉽지만 영적인 설교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매사에 주변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 안에서, 즉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것이 좋다,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결여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혼의 지배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혼을 주관하는 사단이 진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해방할 요인이 많지요. 따라서 이런 육의 분야의 결여도 채워야지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여는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극복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돼요. 또 그 방법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 진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영육간에 알아야 할 것, 갖춰야 할 것, 다듬어야 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전 일을 떠올려 주셔서 자신의 결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전 거 기억 안 나서 회개 못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 경험으로 봐도 정말 충만하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충만하게 하면요, 성령이 다 깨우쳐 주세요.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 아주 전혀 기억할 수도 없는 것까지 떠올려 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감동함 주시면 다 떠올려 주세요. 가지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제어담 되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감동함을 입으면 다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다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그냥 부모님 지갑에서 그냥 돈 훔쳤던 거 떠오르고, 저 유치원 다니다가 부모님 11조 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내고 냈어요. 그러고는 가서 구멍가에 사모은 거 다 떠올려 주세요. 낱낱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담 없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왜 부르짖어 중심하는 기도를 올려야지. 대충 그냥 해놓고 아우 나는 안 떠오른다. 과거 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또 이때 진리에 예배되는 것이 발견되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죠. 이때 불같은 기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소욕을 쫓을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기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육의 힘이 아니라 육의 힘은 뭐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영적인 힘이 오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이 좋다고 뭐 기도 잘합니까? 영적인 힘이 와야지. 그래서 불같은 기도를 병행해야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을 힘을 얻기 위해서고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결례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하면 또다시 잘못된 진리의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례를 극복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열심히 행해 나가면 육체의 결여도 점점 채워집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을 이루면 영육간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시간이 거쳐 육신의 생각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쫓는 대신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이 둘 중에서 우선 육신의 생각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단계 중에서도 첫째 단계, 곧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육신의 생각은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발견해서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는 방법은 양심의 악, 본성의 악 등 숨어있는 악까지 찾아내서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정 선하다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기질적인 틀이나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미세한 비진리가 남아 있어서
순간순간 스치는 육신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버렸다고 버렸는데 아직도 이제 미세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순간순간 스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결함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드릴 육신의 생각은 의와 틀과 선의 틀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의와 틀과 선의 틀은 진리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단단하게 굳힌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죄종님들, 장로님, 일꾼들 명심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선의 틀과 의의 틀은 자신이 아는 말씀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의 바탕 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그 틀에서 비롯된 생각이 들어맞는 상황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하게 되지요. 세상에 점장이는 못 맞춥니까? 10가지 점을 치면 많이 맞춰요. 여러 가지 맞춰요. 점장이는 전문이기 때문에 사람 탁 보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약간은 읽어요. 또 대화 나오는 소리, 문제 있어서 찾아왔을 건 당연하지. 잘 풀리고 충만하게 행복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탁 대화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것도 유도하면 남편의 관계, 부유한지 가난한지 무엇 때문에 병한지 몇 마디 유도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당하게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맞아요. 맞으니까 다 맞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죠. 왜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10사람하고 상담했으면 같은 말씀으로 상담을 해도 각기 틀리게 상담이 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로만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는 상담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1단계는 이렇게, 2단계는 이렇게, 3단계는 이렇게, 영의 사람이 상담을 이렇겠지만 있다면 또 이렇게, 다 같은 말씀으로 해도 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못해 줘가지고 참 어렵게 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옵니다. 상담하든 오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어떤 내용이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대부분 성도님들 참 그래도 자기 목자 지키기, 죄 담당 종들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전 2번 안 물어요. 왜? 거북해하고 지켜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상담 내용하고 다른 이런 상담이 의외로 있는 거예요. 자주 있어요. 가지고 잘못 이렇게 되는 경우도 혹가다 있습니다. 상담을 잘못해 줘가지고 그런 거죠. 또 상담을 안 해줘야 할 것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거는 상담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결정권을 줘야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왜?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할 게 의외로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으려면 반드시 발견해서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는 방법은
양심의 악, 본성의 악 등 숨어있는 악까지 찾아내서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정 선하다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여러 발달 단계를 가집니다. 각 단계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육체의 결렬한 이 중 어떤 분야가 결핍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결핍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핍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결여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혼의 지배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결여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하면 또다시 잘못된 진리의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열심히 행해 나가면 육체의 결여도 점점 채워집니다. 이 단계의 육신의 생각은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발견해서 깨트려야 합니다.